하나님 말씀은 오늘 역대기상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역대기를 통하여 우리들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들이 이 역대기를 통하여 들었던 것을 또 듣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역대상과 역대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의 내용은 이미 어디에 나와 있냐 그러면은요 사무엘 하의 내용입니다. 사무엘 하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의 내용은 어디에 대한 내용입니까? 열왕기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은 사무엘 하의 그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대하의 내용은 열왕기 상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내용은요 대부분 누구를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써져 있습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역대하는요 어디를 향하여 되어져 있냐 그러면은 솔로몬과 그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고 그 다음에는요 멸망을 합니다. 왜 멸망을 하게 됩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무엇을 떠났기 때문입니까? 메시아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분열되고 멸망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 역대하의 내용은 무엇도 포함되어 있냐 그러면은 그 포로에서 귀한 돌아오는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용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되어지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것은요 무엇이 다르기 때문이냐 그러면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많은 부분이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으나 그 사건과 그 내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냐 그러면은요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본다고요? 선지자의 눈을 통하여 이 열왕기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왕들의 그리고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에 대하여 이 선지자는 대부분 뭐합니까? 너 잘못했잖아, 돌아와야 돼,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 이 선지자의 시선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으로 본다고요? 제사장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그것을 중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역대기에 보면은 대부분의 제약들이 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의 특징은 이 열왕기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어디에 대한 기록이 없냐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이 시작을 할 때에는 역대 시작은 사울의 이야기를 조금 하지만 대부분 어디를 향하여 집중되어져 있냐 그러면은 남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시선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적인 시선을 보기 때문에 제약에 대한 언급보다는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그토록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선지자의 눈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움이지만 어떨 때는 제사장의 가슴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안으시고 그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역전시키시고 일하시며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들도 깨닫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볼까요? 오늘 그러면은 역대기 상통통 첫 번째입니다. 역대상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장, 두 번째는요, 10장, 세 번째는요, 어디서부터요? 18장부터. 9장입니다. 그 다음에 17장입니다. 그 다음에 29장까지 되어 있죠. 역대상은 29장입니다. 첫 번째 1장부터 9장은 내용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특별히 다윗 왕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을 향하여?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를 하는데 그 과정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이 통통을 통하여 오늘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역대기의 저자가 누구이고 그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역대상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아담, 셋.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그래요. 이 역대상 1장 1절은 족보를 시작하는데 그 족보가 몇 장까지 되어 있다고요? 9장까지 되어져 있죠. 그 9장까지의 족보의 시작입니다.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누구를 통하여 시작합니까? 아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9장을 정리하는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려 잡혀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비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포로에서 귀한 돌아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의 시작이 누구로부터라고요?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족보의 마지막은 무슨 사람들까지 이야기를 한다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그러면은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어느 때일까요? 적어도 어디 이후라는 걸까요? 적어도 포로에서 돌아온 이해가 되시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누군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역대하 36장과 에스라 1장 1절을 기록해 놨어요. 한번 읽어보고 어떠한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36장과 1장 1절 어떠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라 1장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합니까? 예, 우리말로는 조금 틀리는데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역대기가 기록된 시기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냐라는 것은 정확하게 딱 할 수 없지만 전통적으로 누가 기록했냐고 생각하냐 그러면은 에스라가 기록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로 이후에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에 의하여 기록되었다면 이 에스라가 그러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누구냐를 보면은 왜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라가 누군가? 에스라 7장 1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에스라는 누구의 계보를 따라서였다는 것입니까? 아론의 계보를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누구라고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제사장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우선 이 에스라는 결심한 것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로 가면은 나는 이런 사람,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기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런 사람. 정말로 이 에스라 7장 10절은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오늘 말씀에 에스라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요, 먼저는요 연구하는 사람, 연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 준행하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떠한 사람? 가르치기로 한 사람. 한번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사람?
연구하는 사람. 두 번째, 준행하는 사람. 세 번째, 가르치는 사람. 다시 한번. 첫 번째 뭐 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두 번째 어떠한 사람? 준행하는 사람. 세 번째 어떠한 사람?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어떠한다?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먼저 지킨다는. 연구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규례와 율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라고 하죠. 학사 에스라라고도 하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 에스라를 통하여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졌다면 그 기록 목적은 그가 다짐했던 것, 규례와 율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연구해야 되죠. 연구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준행해야 돼요. 연구하며 준행하는 것은요, 나에게 머무르는 것입니다. 나에게 머무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기쁨, 또 복음의 열매자, 복음의 전달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킬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기 위하여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기적인 이 시대상을 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1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내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딱 들면은 뭐 했다고요? 복을 빌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뭔 말일까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뭐예요? 그래도 여호와의 도성이고 한 나라의 수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 박수치며 잘 결정했어요. 당신 대단한 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황폐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누가 서울 가서 사세요. 살 수 있도록 여기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손을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이 사정없이 황폐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이고 수도고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아무런 시설 기반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속으로 그 예루살렘을 싹쓸이를 해버렸던 것이거든요. 싹쓸이를 해버렸던 것이에요. 그만큼 이 시기가 어려운 시기였다는.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떠한 시대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야, 너희들 돌아갈 거야. 너희들 돌아갈 거야. 어디에서 돌아간다는 걸까요? 어디에서? 그러죠. 너희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나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야. 에스겔은 그 강가에서 꿈을 꾸면서 내 고향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에스겔 고향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이민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가야 돼 할 것이 예루살렘. 그런데 하나님의 시기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무엇을 따라서 된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이렇게 된 거냐고,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의 포로 생활을 정산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실현이 됐어요. 돌아왔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형편은 황폐했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현실은 황폐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엇이 복인데요?
무엇이 복인데? 그들이 죄악을 저지릅니다. 너희들 심판을 당할 거야 그랬는데 바로 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슴으로 해서 그러나 너희들 돌아올 거야. 그 길이 뭐 한다고요? 사막에서 그냥 확장 열리고 너희들 물리는 거 다 치워버리고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놀라운 복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이 돌아옴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됐습니다. 복의 말씀이 실현됐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뭐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뿐만이 아닙니다. 대적의 힘이 더 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자마자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은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성전을 짓는 일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성전이 당장 대적이 더 강화했기 때문에 약 14년 동안 멈춰버립니다. 20년이 흘러서 겨우 성전을 지었다. 뭐가 더 세요? 누구가 더 세요? 대적이 더 세다. 대적의 힘이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왔습니다. 복의 말씀대로 이뤄서 왔습니다. 그들이 오는 것은요, 그냥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대부분 생활 기반이 이제 잡혔다니까요.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동안 그래 어쩔 거냐 하면서 그곳에서 어느 정도의 생활 기반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그것도 다 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간다. 왔어요. 순종의 가슴으로 왔어요. 목숨을 걸고 다 포기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뭐라고요? 잘 왔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게 아니라 황폐함과 대적함이 있었다. 왜 기록되어졌느냐? 규례와 율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래도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황폐와 대적이 득실거리나 그래도 주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하여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런 것을 좀 기억하며 이 역대기를 조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에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는 1차 저자. 창세기를 기록하자 누가 제일 먼저 봤을까요? 누가 먼저 제일 봤을까요? 1차 저자라 그래요. 누가 이것을 창세기를 봤어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이해가 됩니까? 1차 저자라 그래요. 1차 독자.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 아닙니까?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려면 보라고 기록했잖아요. 그럼 누가 봤냐는 거예요. 1차적으로. 누가 봤다고요? 이스라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누구냐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의 이스라엘이라고 출애굽 시대. 그래서 이 창세기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요.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창조주 언약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냐 그러면은요. 특히 이제 창세기 15장 말씀에 우리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죠. 하나님의 주권 중에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 너희 자손이 뭐가 된다고요? 객이 될 거야. 그런데 400년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야 라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해줬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곳이 어디예요? 멋진 곳이었어요? 광야였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객이 되었다가 400년 만에 큰 재물을 이끌어 나왔는데 좋은 땅이 바로 펼쳐진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였다. 그러나 이렇게 하신 분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비록 황폐하고 대적이 득실거리고 대적이 힘이 더 센 것 같으나 지금도 우리는 어디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을 때에 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위로받고 격려받고 소망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서는 또 다른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떠한 약속을 해주냐 그러면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이 뭐냐? 너희들에게 줄 거야. 뭘 줄 거냐? 그랬냐 그러면은 애굽 땅과 유브라데 땅을 줄 거야. 땅을 줄 거야. 뭘 준다고요? 18절에? 땅을 줄 거야. 자,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지만 어디를 향하여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땅을 향하여 가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야. 지금 내 형편은 광야와 같더라도 이 광야에 있는 이유조차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광야에 있는 너희들이지만 어디를 향하여? 땅을 향하여 가는 거야. 소망을 말하는 거야. 지금 이 역대기도 마찬가지라. 그들의 형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왔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곳이 열린 축복이 있는 곳이 아니라 황폐함과 대적의 득실거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눈은 지금이 더 잘 보이잖아요. 우리의 손은 지금 것이 더 잘 잡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연습은 다시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기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용적으로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율례와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소망을 통하여 그들이 위로받고 소망받고 격려받기를 원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족보의 시작입니다. 몇 장부터 몇 장입니까?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라는 것은요, 이 역대상의 몇 분의 몇을 말하는 거예요? 몇 분의 몇을 말하는 거예요? 3분의 1을, 3분의 1. 굉장히 중요한 족보예요. 이 족보를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족보를 통하여 어떠한 위로와 소망을 받느냐? 보세요. 족보 그러면은 무엇을 찾아서라고 생각이 돼요? 무엇을 찾아서? 족보 왜 족보를 중요시해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저 마음이 맞나? 오케이. 그렇죠. 뿌리죠, 뿌리. 너의 시작이 어디냐? 이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 정체성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족보를 아까 보면 누구로부터? 1장 1절부터 아담으로부터 어디까지? 포로. 전체를 향하여 중요한 인물들을 통하여 이제 말씀을 하고, 왜 이것이 위로와 소망이 되느냐? 황폐함과 대적함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으라는. 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는. 선민이 뭡니까? 선민. 택함 받았다. 그냥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약속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너 자신을 알아. 너가 누군지를 아니?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시작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아, 그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온 인류 가운데서라도 나를 택하였어. 우리 민족을 택하였어. 나를 택하였어. 그러므로 나는 선민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야. 이것을 알게 되어질 때 뭐 하게 되어지기 때문이라고요? 위로와 소망, 격려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연습하고 복음을 고백하는 것은 그 복음으로부터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삶이 황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이 더 힘을 갖던 것 같더라도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선민이라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의 때에 온 세상을 다스릴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통하여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통하여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나는 선민, 나는 언약의 백성을 할 때에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소망과 격려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정원, 성전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앓는 그런 약속으로 위로받고 행복한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뿐만 아니라 보면은 내용적으로 또 족보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은 것이 있어요. 왜냐? 그 족보가 아까 시작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또 누구를 향하여 갑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 갑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또 누구를 향하여 갑니까? 다윗을 향하여 갑니다. 또 누구를 향하여 나갑니까? 포로 귀한 자들을 이렇게 역대기를 통하여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자, 그러면 어디가 겹쳐요? 마태복음 1장 17절과 이 역대상 1장과 9장의 족보 중에 어디가 겹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몇 대라? 14대. 다윗서부터 바벨론 이것까지 몇 대다? 이 바벨론 이름부터 어디까지 14대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결국 이것은 무엇을 확인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 족보를 통하여 어디까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 우리들이 지난 마태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나눴듯이 이 족보는요, 이 계보는요, 실수와 실패, 이것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족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주셨죠. 누구를 향하여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거라요.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이 족보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실수와 실패 끊어질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은혜는요 끊어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대기를 통하여 우리들이 소망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세 번째 고린도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족보에 계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낳았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통하여 올라갔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실망하게 하고 그들을 정말로 절망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그 내가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내가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소망하느냐는 것이 이 영적 족보와 계보에 올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계시록 20장 15절과 27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이것이 무엇이라? 영적 족보, 영적 계보가 오늘 계시록에서는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책, 생명책.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난 자만 기록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저거 질문이 어렵나요? 이 생명록, 영적 족보와 계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기록되어져 있으니 그 생명책에 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의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주의 일하심으로 주의 소망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격려받으라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금방 없어지고요 금방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듣고 다시 들어 다 알죠. 너무나도 쉽죠. 그런데 그 쉬운 것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라. 우리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생명록에 기록된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황폐함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대적의 승함 때문에 대적이 더 강함 때문에 얼마나 분통하겠습니까? 그럴지라도 그것 잠시 보는 연습을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보고 계속 보고 네. 별로 묵상을 안 하셨나 보네. 그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섰다 한들 내일은 넘어질까 조심함으로 오직 우리들은 오늘 구했던 은혜가 내일도 구하지므로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며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족보를 통하여 이렇게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을 통하여 위로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부터 그 다음 몇 장까지입니까? 예.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왕위입니다. 다윗의 왕위. 다윗의 왕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해주셨죠. 이것을 크게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메시아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한 메시아 언약. 다윗에게 한 메시아 언약, 다윗의 왕위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하셨냐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 시작. 그는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왕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 그 다음에 또 한마디 한다 그러면 경고. 영원히 경고할 거야. 너의 왕위는 너에게 주어진 이 다윗 왕가는 끊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다윗 언약, 메시아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메시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상황은 뭐냐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우리들이 살폈던 것처럼 누가 왕위가 됐냐 그러면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씨를 다 멸절시키고 6년 동안이나 보이는 왕자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죠. 그러면 역대기에서 보이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다윗 왕가가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멸망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영원과 경고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멸망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역대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 그거 끊어진 것이 아니야. 그래도 경고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은 멸망과 끊어짐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경고와 영원히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자, 역사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 역사를 간단한 약간의 이제 시기적인 그 역사가들과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대표적인 중간치라든지 대표적인 연도를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멸망하냐 그러면은요. 722년도에 멸망합니다. AD가 아니라 BC, 기원전 722년. 그런데 그 이후에 누가 멸망을 하냐 그러면은요.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몇 년도에 멸망하냐 그러면은요.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바벨론이 한 번에 이 유다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한 번에 유다를 포로로 다 잡아간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을 조금씩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1차 포로가 언제였었냐 그러면은 605년도에 있었습니다. 605년도에 있었습니다. 이 605년도에 있었는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538년에 누가 왕이었냐 그러면은 고레스가 왕이었습니다. 누가 왕이었다고요? 네. 이 고레스가 이 538년에 발표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고레스 칙령이라 해서, 야, 유다 사람들 다 대충 찍어봐. 고레스 칙령,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돌아가도 좋다. 이런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그 뒤에 고레스 칙령이 발표된 뒤에 약 2년 후인 536년에 본격적으로 포로 귀환이 있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1차고 또 포로가 몇 차에 걸쳐서 시행됐다고요? 3차에 대해서 시행된 것처럼 포로 귀환도 이제 1차로부터 몇 차까지 가냐 그러면은 2차와 3차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2차와 3차까지 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다윗 왕가가 영원하고 견고하다가 했는데, 눈에 보는 것은 멸망과 단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는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 몇 년 만에 돌아오게 한다라고 미리 약속을 해주셨어요? 70년이 되면 너희들 돌아올 거야. 약속. 그런데 몇 년도에 돌아오기 시작했다고요? 536년도에 돌아오기를 시작했어요. 자, 언제 망했다고 유다가? 그러면은 정말 못해요. 586 빼기 536 하면은 몇 년이에요? 50년이요? 어마어마하시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1차 포로 때부터 바로 보세요. 605 빼기 536 하면 얼마예요? 맞나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나라적으로 멸망할 때는 언제요? 그럼 몇 년은 더 있어야 돼? 20년 더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얼마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인 것 같다. 나라는 이때 멸망했으면 돌아오는 것은 20년 후에 돌아와야 돼, 더.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님이 딱 계산을 해버려? 포로, 멸망하기 전에 포로 시작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 계산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잠깐 주일에 나눴지 않습니까? 상황적으로 보면은요, 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환받기로, 수모를 받기로, 고난받기로 한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그 사건을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함께했다. 이렇게 하나님 평가해주세요. 우리의 신앙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참 이 하나님의 눈으로 참 말이 쉽지 다른 사람을 본다면 얼마나 거시기해질까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본다면 얼마나 거시기해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닮게 해주세요. 할 것밖에 없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성취하셨다는, 봐봐라, 나는 여전히 약속하였고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 인물이 있었어요. 그 중심 인물이 누구였냐 그러면은요, 예, 누구예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라. 수룹바벨. 그래서 오늘 그 역대상 3장을 보면서 보세요. 3장 1절에 누구는 그랬어요? 다윗은 그 다윗 왕가를 통하여 지금 19절을 누구가 나고 있어요? 수룹바벨. 그러면 이 수룹바벨은 지금 어디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 가문이라는 거예요. 더 말하면 왕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왕의 자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시행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미리 예언케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일하고 나는 여전히 다윗 왕가를 붙들고 있어 라고 하며 그것을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 보이신다는 것이. 누구를 통하여 보이신다고요? 수룹바벨을 통하여. 이 수룹바벨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냐 그러면 첫 번째, 이 536년에 포로를 돌아오게 할 때에 가장 중추적인 사람이 바로 이 수룹바벨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가의 사람을 통하여 포로 되었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다. 두 번째, 이 수룹바벨을 통하여 했던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물론 대적의 손길, 대적의 강력함을 통하여 멈춰지긴 했으나 무엇이 완성됐냐 그러면은 성전이 이것을 제2성전이라 그럽니다. 제2성전. 그러면 제1성전은 무엇일까요? 몰라서 그래요. 네 아는가 본다 말하는 거예요.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이 되는데 이 제2성전에 별칭이 있어요. 그 별칭이 뭔지 아십니까?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의 사람인 이 수룹바벨을 통하여 포로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또한 주도적인 역할을 통하여 무엇이 세워진다고요? 성전. 이 성전은 그냥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하냐 그러면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초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아닌 이 수룹바벨이라는 다윗 왕가를 통하여 일하셨다라는 것을 보이는 게 이 역대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눈에는 아닌 것 같아요. 멸망됐어요.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때를 준비하셔서 그 때를 기다리심으로 계속하여 일하셨어요. 이 다윗으로부터 수룹바벨까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역사하셨어요.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70년의 약속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수룹바벨을 세우셔서 돌아오게 하고 지키게 하셨다. 우리는 아닌 것 같으나 주님은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시선이고 믿음의 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보를 통하여 누가복음 1장 누가 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담으로 하면은 1성전은 어디라고요? 2성전은 수룹바벨. 3성전은 예수님 당시의 성전. 무슨 성전이라 그랬냐 그러면은 헤롯 성전이라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 헤롯이 중축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 헤롯 성전이라는 것은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수르바벨을 원형으로 놓고 그것을 확장을 했어요. 그냥 수르바벨이라는 성전이 있는데 그것을 더 넓게 이렇게 확장을 해서 헤롯 성전이라 그럽니다. 자, 아무튼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족한 저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할지라도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으로 훈련하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훈련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음을 보이셨어요. 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마 미리 보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삶이 어떠냐?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신다. 그럼 우리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 되겠죠. 주님이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로 마음과 생각을 또 믿음을 붙잡으셔서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을 통하여 족보를 통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되어진 나를 보게 하시고 내 형편이 비록 황폐함과 대적의 승함을 보는 그런 자리일지라도 주님의 약속이 여전히 내게 있으며 주님의 소망이 나를 이끄신다.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